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하박국이 매일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하박국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이 하박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8번째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BC 7세기 아마 정도에 활동했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죠. 그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내유인이나 궁정에서 왕궁에서 활동하는 아마도 제사장이나 예언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 역사적 배경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 전에 있었던 이 아수르, 우리 현대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침범해서 승리를 했고, 그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 정도에 멸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아주 갑자기 융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BC 539년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한 제국이죠. 1세기가 조금 더 되는 시간에 그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작은 약소국들이 이 바벨론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박국서가 그 당시에 기록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1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 그래서 남유다,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0여 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BC 587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원래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612년, 그러니까 주전 612년 정도에 생겼던 이 바벨론은 BC 주전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운데 가장 중요한 586년에 남유다를 침범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신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포로로 엘리트들이 많이 잡혀갔다가 엘리트들의 그 2세와 3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BC 539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의 시기, 그러니까 BC 586년 이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 예언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거망동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욥과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 둘이 이 현실에 정말로 이상한 일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기는 이 개인적인 질문이었죠. 무죄한데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형벌들이 가해집니까?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악고론이죠. 악이 왜 이렇게 번성합니까? 이 하박국서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큰 형벌을 받는다. 특별히 이 형벌을 가하는 막대기의 국가인 바벨론, 이 신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또 남유다보다 월등하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바벨론이 그래도 조금밖에 악한 일을 안 한 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죠. 하나님, 저는 조금밖에 죄를 안 짓고 우리 옆에 또 우리 대적자들은 악이 관영한데 아주 많은데 왜 그들을 들어서 저를 심판하십니까? 또 국가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버릇이 없거나 또 예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극단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서라든지 또 목사라든지 또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의 고통,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질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극한의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1장과 2장은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3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또 하박국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 앞으로 5월 말까지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같이 한번 연구하고 또 기도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먼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성우들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장 하박국의 불평과 여호와의 대답.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인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디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오늘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중심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먼저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예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왜 가만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도 그 경고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예를 잘 배우지 못하고 역시도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고 불순종하고 율법을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하박국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 먼 나라, 또 엄청나게 포악스러운 나라, 아주 나쁜 일만 골라 하는 나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 신바벨론이란 나라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악함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유대인들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포악한, 더 강포한, 더 나쁜 짓을 골라 하는 이 먼 지역에 있는,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단지 이스라엘만, 남유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의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을 때 그 선한 열매들을 피해를 줄까봐 가라지들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또 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궁극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주님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입으로만 믿고 성서의 말씀대로 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현실,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요구는 하나님 백성들이 불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곳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 악한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인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 인간의 머리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뒤 전원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심판의 강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심판을 누가 할 것이냐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
뭐 지진이라든지 또 뭐 천둥 번개 또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또 심판의 대행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신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의 범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납고 민첩하고 잔혹하고 냉정하며 자기 스스로밖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범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심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종종 있어요. 사실은 참 어떨 때는 낭망스럽고 참 희망이 안 생기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용기도 안 생기고, 또 어쩔 때는 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누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